아비월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월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을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일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 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아멘. 샬롬.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그런 때이지만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 너무나 큰 은혜요 또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 각 처소에서 또 가족과 함께 홀로 이렇게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또 친히 함께 하시며 그 예배를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작.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요즘 여행도 가기가 어렵지요. 아마 움직이는 것이 쉽지 않을 겁니다. 제가 하나 멋진 광경을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영상을 보실까요? 와, 저희 지금 영상으로 보니까 그렇게까지 감동이 안 되는데 제가 주중에 한 8시 한 40분 정도 우리 수양관에서 동쪽 부분 산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갑자기 달이 쑥 올라오는 거예요. 구름에 갇혀 있다가 탁 구름이 지나니까 올라오는데요. 너무너무 환하고 얼마나 아름다웠던지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도 구름이 계속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 구름의 움직임 속에 달이 잠깐 숨었다가 또다시 환한 모습으로 비치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감동이 되어서 하여간 소리를 많이 질렀어요. 어릴 적에 이렇게 달을 봤던 기억도 막 새로워지고 그러면서 야, 구름은 끼지만 달은 여전히 살아있구나. 그런데 이제 그것을 본 게 뭐냐면 달 앞을 이렇게 싹 지나가는 흰 구름, 검은 구름이 엄청나게 빨리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기억나는 시가 있지 않겠습니까?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박목월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술익은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물론 그 순간에 외우지 못했습니다만 갑자기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라는 이 식구가 떠오르는 거예요. 참 인생이 나그네인 것이 참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구름처럼 왔다가 가버리거든요. 이렇게 왔다가 버린 인생길에 우리가 정말 후회 없이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후회 없는 인생이 되려고 하면 기억해야 할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저는 오늘 너무 큰 은혜라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특별히 오늘은 복된 주일임과 동시에 우리 주평안교회가 25년째 설립되어진 지 25년째를 맞는 그런 기념주일로 지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함께 교회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후회 없이 인생을 살 수 있다면, 후회 없이 아름다운 교회를 이룰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려고 하면 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 큰 은혜, 첫 번째로 마땅히 기억해야 합니다. 시작. 마땅히 기억해야 합니다. 1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아비보를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보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말씀해요. 여러분 정말 마땅히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며 사시는지요? 살다 보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을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별히 은혜는 잊지 말아야 되는데 은혜를 잊고 살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 인생들을 아시잖아요. 그런 연약한 인생들을 아시기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유월절을 행하라, 이 유월절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참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꾸만 잊어먹는 것이 많아요. 건망증이 심해지지요. 한 엄마가 아침에 이렇게 방을 청소를 하다가 아들 방을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은 이제 학교를 갔지요. 근데 이렇게 책상 위에 보니까 아들 핸드폰이 놓여 있는 거예요. 어이구, 아들이 핸드폰을 잊고 갔구나. 놓고 갔구나. 아들 또 걱정하는 거 아니야? 찾느냐고. 그래가지고 빨리 자기 핸드폰을 찾더니 거기다가 문자를 막 쓰는 거예요. 아들, 핸드폰 집에 있단다. 걱정하지 말고 오늘 공부 열심히 해. 아유, 그렇게 했대요, 그래. 또 한 엄마가 말이죠. 부지런히 지금 집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딸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엄마, 지금 어디 계셔요? 나 슈퍼에 갔다가 지금 집에 가는 길이지. 넌 지금 어디니? 딸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엄마, 그러면 어떻게 같이 슈퍼에 와놓고 나만 놓고 가면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우리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은 그런 우리의 건망증. 뭐 요즘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손에 핸드폰 들고 열심히 뭘 찾기를 못 찾냐 그랬더니 핸드폰 찾는다고. 저 경우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나이 들면 잊어버리는 게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예, 우리가 모두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죄인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련한 존재였지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고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살아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나,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예배자로 평생 살아가야 할 것, 이것이 내 삶이라는 것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지요. 8월 한 달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소위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우리가 정말 함부로 어떤 삶 속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강철 같은 믿음으로, 특별히 우리는 어떤 사랑을 받고 사는가,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도 새롭게, 우리의 삶도 새롭게, 세상의 세대에 본받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나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충전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충전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정말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지 함께 점검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다시 신명기로 돌아왔습니다. 신명기 오늘 16장을 읽으셨는데, 신명기 16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이 절기를 꼭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절기를 꼭 지키며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가? 오늘 이제 6월절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지 않았더냐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살려주시지 않았냐는 거지요. 자유인으로 우리를 해방시키지 않았더냐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라, 그것을 기억하며 이 6월절을 절기로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아비볼이 되어지면 이제 출애굽할 때에 그 감격, 그것을 되새기면서 그때 당시에 먹었던 그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는 그 무교병을 먹으면서 6월절을 지내야 된다고, 이 고난의 떡을 먹으면서 이 6월절과 무교절을 지내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평안교회가 25년 전에 9월 3일 첫 예배를 드린 날을 기억하면서 오늘 기념하는 주일로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더 그 6월절을 맞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정이 좀 더 가깝게 느껴져요. 구리시 교문동에 지하 깊숙한 곳에 한 26평, 7평 남짓한 그곳에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정말 한 사람, 한 영혼이 얼마나 귀했던지, 그 한 영혼에 대한 그리움이 아주 크게 있었던 그런 때였어요. 그러면서도 그런 상황 속에서 제대로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이 간절하게 기도했던지 지금도 생생합니다. 어느덧 25년이라는 세월, 사반세기가 흘렀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 이렇게 커다란 공동체를 함께 이룰 수가 있다는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이지요. 저는 지금도 그 처음에 한 영혼에 대한 그리움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더 좋은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 간절함을 잊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 많은 일들이 있지요. 힘든 일 있었습니다. 가슴 아픈 일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기만 하면요, 다 녹아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그 모든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지요. 그렇습니다. 이 기념일을 챙기는 것은 기억하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였던가, 우리가 어떻게 시작하였던가, 결혼기념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며 어떻게 시작했던가, 그리고 어떤 서로 간의 사랑을 지금까지 나누어 왔던가, 그것을 기억하며 앞으로 더 많은 사랑으로 서로를 감싸주고 세워나가고자 그렇게 결혼기념일을 우리가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설립기념 주일날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너무 큰 은혜라고 저는 고백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교회를 같이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어떻게 이 유월절을 지키는 자유인이 되었습니까?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사람 취급받지 못하였습니다. 목숨은 부지하였지만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전적인 능력으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지요. 너희가 열방 중에 큰 나라, 큰 백성으로 내가 세워주겠다고 분명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게 신명기의 말씀이잖아요. 가장 천한 밑바닥의 그 민족이, 멸시받았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뚝 세워지는, 제사장 나라로 열방 가운데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들이 잘나서였습니까? 아니지요. 그들이 힘이 있어서 이렇게 세워진 것입니까? 아니지요.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요. 유월절은 특별히 애굽의 장자들이 전부 다 죽는 밤이었어요. 그런데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죽음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죽음이 뛰어넘었지. 모든 애굽 왕으로부터 그냥 평범한 그런 가정에까지 전부 다 장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곡의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예요. 이것을 은혜 아니면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설명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요즘 비록 코로나가 몰아치고, 그리고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드리는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마땅히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 때 우리는 은혜 속에서 더 강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잘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크게 기뻐합니다. 우리 성도 가운데도 참 사업이 잘 되고 일이 잘 돼서 점점 부유로워진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또 자녀들이 정말 열심히 준비한 그런 일들로 인해서 앞길이 훤히 열리는 그런 가정들, 그래서 크게 기뻐하는 가정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목사님, 병이 나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였는데 우리 하나님께 깨끗하게 치유해 주셨어요. 그렇게 기뻐하는 그 성도를 볼 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평안과 감사가 넘친다고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신다고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우리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준비되어서,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뭔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애굽의 그 종되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냥 급하게 음식을 먹고 나온 것처럼 우리도 사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 한번 뒤에 부분을 한번 읽어봅시다.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시작,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작.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 죽음의 그 그늘에 사로잡혀 있던 나를 풀어주셔서 이제 자유롭게 찬양하며 살 수 있게 된 것,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그렇습니다. 한량없는 이 은혜 어떻게 갚을 수 있겠어요? 내 삶을 에워싸는 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그 은혜를 한순간도 놓지 않고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그 복으로, 행복으로 가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개인뿐인가요? 오늘 우리 주평안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 주평안교회를 세우신 이가 하나님, 우리 주평안교회를 이끄신 이가 하나님, 우리 주평안교회를 지금까지 부흥시켜 주신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자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이 교회에 이루어 주신 것, 너무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은혜가 우리 주변에, 우리 이 땅에 계속 확대 재생산되려고 하며, 두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십시다. 우리 함께 해야 합니다. 시작. 우리 함께 해야 합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엿새 동안 그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 유월절 이후에 이 무교절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 오늘 8절 마지막 부분이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설교는 계속되어질 때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시작.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일곱째 날 함께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이라 그랬어요. 개인으로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격하고 있다가 이제 일곱째 되는 날에 성전에 와서 하나님이 그 정하신 그곳에 와서 함께 모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유인으로, 우리를 생명 얻은 자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이유가 있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제 자녀로서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붙들고 살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유한 우리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즐겁게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오늘 예배하는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정말 즐거움으로 모여 계시는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는 기쁨이 솟아나게 되어 있고 함께 즐거워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하잖아요. 우리가 누구인 것, 우리는 예수 복음을 만나서 우리가 정말 생명을 얻은 행복한 우리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같이 구원받은 백성이 없다. 너는 이 땅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반드시 승리하고 높은 곳을 밟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주평강의 모든 성도들이요, 하나님 예수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너는 행복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그 행복을 같이 노래하며 그 행복을 같이 나누는 귀한 그런 행복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백합시다. 나는 행복자입니다. 시작. 나는 행복자입니다. 할렐루야. 요즘 교회가 비난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저런 많은 그 뉴스들을 통해서 교회가 마치 바이러스를 이렇게 옮기는 그런 원상이 되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할 말이 많습니다만 더더욱 우리가 이럴 때 교회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이 참 좋으면 어지간한 것 다 좋게 봐주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것 우리의 문제가 아닌데 왜 저렇게 언론에서 왜 저렇게 여러 가지 기관들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가? 우리를 지금 좋게 봐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좋게 보이지 않았을까? 사실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교회, 정말 세상 가운데 참 좋은 모습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왜 그렇게 보이지 않았을까? 물론 세상이 악하니까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혹 우리 교회가 내가 좋지 않은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요즘 그러다 보니 우리 아이들이 마치 이렇게들 이야기한다 그래요. 간다 그래요. 교회 때문에 코로나가 더 번지고 있다. 청소년들은 그런 교회에 이제는 안 가고 싶다고. 어른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냥 쉽게 이렇게 더 편하다고, 편해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이런 이야기들 들릴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성회로 모이라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그분의 명령을 따르면서 살아가야 될 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게 되었을까?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가 몸 따로 머리 따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주님과 상관없이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이익 따라, 우리의 편리 따라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교회가 되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오늘 주님께서는 은혜 받은 우리들 성회로 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함께 즐거워하며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전염병이라는 특수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 예배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믿기는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예배 속에서 즐거워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만 즐거워할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니 너와 너희 자식들, 모든 종들, 모든 객들, 정말 연약한 사람들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우리 주변에 정말 답답해하고 힘겨워하는 이들이 많이 있어요. 소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그들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죠. 이웃과 함께 같이 즐거워할 자들로 세우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평안교회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아마 각각 생각나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 이 생각을 할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잃어가고 있어요.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기 어려운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지금 놓여 있어요. 모두가 답답해하고 모두가 다 불안해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평안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25년이라는 귀한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무 큰 은혜를 부어주셨지요.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시점에서 우리 주평안교회를 함께 이루며 우리가 선포할 게 있어요. 이 땅에 소망 잃은 이 땅에, 어두운 이 땅에 진정 하나님의 복음으로 소망이 되어지고 희망이 되어질 것을 우리는 강력하게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에 희망이 되고 싶습니다. 복음으로 이 땅에 행복을 나누고 싶습니다. 어제 브라미스 수양관에 우리 장로님들이 모이셨어요. 장로님들이 모이셔서 그냥 하루 종일 땀을 흘리셨어요. 뭐 하시니라고? 그 수양관을 안팎으로 깨끗하게 칠을 하셨습니다. 왜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곳에 가서 행복한 시간 보내라고. 저는 그 수양관이 하나님 앞에서 함께 모인 우리 성도들이 즐거워하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코로나가 멈추어지면 우리 성도들 자유롭게 모일 수 있지 않습니까? 모임이 시작되어질 때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은혜를 충만히 또 받고, 그리고 순모임이 있고 또 우리 가정사역 모임이 있고, 그리고 우리 사역원들의 모임들을 통해서 전도회들의 모임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더 즐거워하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한쪽에 구석에 앉아가지고 또 기도도 하면서 은혜도 더 충만히 받는 그런 행복한 수양관이 됐으면 좋겠어요. 구원받아 행복한 우리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이웃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예수 만나지 못한 우리 가족들, 그들을 인도하여서 같이 행복을 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일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우리 주평항의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저 하나님 이용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러면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꿈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신앙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마음껏 쓰임받고 마음껏 주의 나라를 함께 이루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에베소서를 보면 교회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셔요. 오늘 저는 특별히 에베소서 2장 22절을 함께 여러분과 읽고 싶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안에서, 예수가 머리 되시는데, 예수가 참 주인 되시는데 그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연결하여, 우리가 홀로가 아니라 서로 연결하고 서로 연합하여서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가는, 함께 몸을 세워가는, 이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 본질을 우리가 잃어서는 안 돼요. 이 본질을 붙잡고 제대로 그 맛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이것이 오늘 우리 주평강교회에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사람은 죄악된 존재지요. 그 죄악된 욕망 속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려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서로 사람들이 모이면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사실은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당연히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당연히 상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본성이 그러니 어쩔 수 없지,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머리 되신 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분이 계십니다. 그 주인 되신 예수, 주인 되신 머리 되신 예수, 그분을 온전히 모시고 그분을 주인 삼고 살아가기만 하면 내 삶도 우리 교회도 점점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비난을 받고 있어요. 왜요? 우리 식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교회도 우리 성도들 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정말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나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빛이 되어지고 소금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때가 바로 교회가 바로 교회 되어야 될 때입니다. 할렐루야. 힘들어만 하지 마시고요, 이때 잠깐 멈추어서서 내가 하나님의 기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을 알고 있는지, 그 뜻대로 살고 있는지, 그리고 사람에게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삶을 살면 되는지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어렵고 힘들지만 살아가는 거죠. 즐거워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내 욕심만 앞세우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섬기고 돌보고 배려해주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웃이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우리 함께 교회를 이룹시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평강교회에 베푸신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며 세상을 섬기고 지역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너무 큰 은혜인 것을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이 놀라운 은혜를 같이 확인하면서 이제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행복을 나누어지는, 예수 복음으로 가득 채워지고 예수 복음으로 나누어지는 그런 귀한 교회 함께 이루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